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함께 찬송가 7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31편 15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몇 가지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격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분명히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어떤 훈련과 같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윗 하면 이 부분이 빠지지 않는데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윗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머물면서 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에 많은 찬송시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찬송시. 시편 이제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전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누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함이 부담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누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어느 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찾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혹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은혜들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저 깊은 어두운 감옥에 착고에 차인 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몸은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원통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을 했는가? 복음 전한 것뿐이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더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아플지라도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도 그 한숨을 찬송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 31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순간 상황에 처하여 있지만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왜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찬송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또 그 길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혹은 범죄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요? 왜 징계를 하시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단순히 고난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징계는 분명히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왜 징계하시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이 또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길 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야,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너무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 신앙생활 동안에 이것들을 꼭 지키면서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러한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들을 주께 간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가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저 그냥 헐뜯는 짐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헐뜯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왜 그러는지 함께 더불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도 부족할 터인데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권력과 자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위정자들, 경제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이제는 비난합니다.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작 20%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들으려고 할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때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뉴스 보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고, 하나님, 동물들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고 죽이기를 하나님